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찬양이 있는 여름입니다. 겨울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찬양이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이 휴가철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그 어떤 삶의 출구를 찾다 보니 조금은 신앙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올 여름은 여러분 이 여름 밤 하늘을 한번 이렇게 즐겨보세요. 얼마나 별이 아름답고 반짝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찬양의 그 내용으로 여름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아름다워하시고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교회 주일학교 4학년 전도되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죠.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저의 개인적 어떤 그런 기억은 크게 두 가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로님들의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 시골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어른 예배에 다 들어와서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까지 아이들이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이 신앙적인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저 예수 믿는 아이들도 어른 예배에 와서 들어야 한다 하니까 어른들의 그 지도와 가르침에 따라 앉아 있지요. 근데 설교는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설교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지요. 이해를 잘 못하지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졸았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자장가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고 깨면 기도가 끝납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새벽에 낮에 저녁에 막 설교하시잖아요. 굉장히 피곤하셨나 봐요.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이제 뭐 성가대 찬양 그리고 광고 그리고 장로님 기도, 그날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졸았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강사 목사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장로님 기도를 끝난 다음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잠을 딱 깬 거야. 강단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가 예배가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두 손을 들고 축도하고 마쳐버렸대요. 설교도 안 하고. 이 장로님 기도가 이 강사 목사님을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잠결에 깨가 그냥 바로 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다 훑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훑고 막 10분이 기분을 막 넘어가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다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해주시고 내용이 또 아주 이렇게. 근데 그때 시골 교회 장로님 기도 속에는 막 죄책감, 회개 내용이 막 엄청 들어가서 그런 것이 참 힘들었는데 저희 교회 제가 뭐 우리 장로님들한테 뭐 잘 보여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얘기는 조금 더 짧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심어가 하니까 잘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저에게 이
남아있는 그 어린 시절의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저에게 또한 큰 자원이 되고 힘이 된 것은 뜨거운 찬양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오늘 소위 말하는 가스펠, 복음송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찬송가 이 하나를 붙잡고 이 찬송가를 통하여 얼마나 뜨겁게 불렀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찬양을 할 때에는 온 힘을 다하여 불러야 된다는 것을 주일학교 때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찬송을 부르더라도 예를 들어가 나의 죄를 씻기는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부르냐, 이 성경학교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 나의 죄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 출신들은 전부 다 음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곡을 정확하게 맞추어 부르는 그 훈련보다는 소리를 높여 부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찬양의 자세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저 친구들이 목회자로요, 우리 동기 총신신학대학원에 같은 해에 저 친구 2명과 저가 3명이 신대원을 입학했습니다. 공통적인 사실은 3명의 아버지들이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어머니들이 전부 교회를 안 다니고 3명의 아버지들은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떻게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이렇게 목회자로 가게 되느냐? 그 뜨거운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힘껏 불렀던 이 찬양이, 다윗이 들판에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과 같이 찬양은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40년, 5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특별히 몇 곡 저의 이 신앙의 추억의 언저리에 남아서 지금도 그냥 혼자 있으면 부르는 몇 곡이 있어요. 전부여 죄없어 손 들고 옵니다. 같이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뭐 어린 나이에 전부여 의지할 것 없어 손 들고 나갑니다. 뭐 삶을 제대로 살지도 않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 찬양은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우리의 정말 고백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령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 못하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받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찬양이 있는 여름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같이 또 우리의 육성을 높이며 찬양을 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의 치료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깊이 있게 이 심령에 새겨진 찬양은 막 온 힘을 다해 불렀던 우리 주일학교의 이 주제곡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였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 불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우리 박수 한번 부를까요? 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 끊임없이 부르는 가운데 내가 자라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배를 타고 그 18살에 외항선 선원으로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신학교육을 받았습니까? 뭘 내가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선원들 모아놓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선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20대 젊은 시절을 보낸 것이 주일학교에서 찬양의 그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젖어들었기 때문에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는 내용은요,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고향 내가 살았던 면 소재지를 버스를 타고 떠나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떠나본 적도 없고 떠나가서 살다가 처량해 본 적도 없지만 어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그들이 은혜 받을 때 그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불렀더니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면서 크고 힘든 문제, 어렵고 또 상처받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론 기도하지만, 그러나 찬양은 여러분이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그런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아픔의 지경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에게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여러분,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렸던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일 그 잡아내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온 감옥 안이 아주 그냥 쩌렁쩌렁 울리도록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하기 전에도 찬양 드리고 순교하고, 우리의 인생의 찬양은 오늘 이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찬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너무나 소중한 재산들이 많아, 영적인 재산이라고 하죠. 그것은 새벽 예배입니다. 도저히 유럽교회, 서구교회,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절대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새벽마다 모여 예배하는 이런 교회가 한국의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의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금요 기도회. 근데 우리가 금요 기도회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청년들이 모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금요 기도에 어른을 들이다가 청년 세대를 위해가 내준 것은, 우리 젊은이들은요 또 어른들하고 같이 섞여버리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중심이 되어 금요 기도에 청년들만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열심히 나와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금요 기도회가 새벽 예배와 함께 큰 재산인데, 이 금요 기도회에 기도를 하면 뭘 하느냐? 뜨거운 찬양을 해요. 부흥회도요 지금 현대 교회들은 부흥회를 별로 안 하는데, 그것은 저는 참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든가, 또 아니면 부흥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재정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정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은혜 받는 그런 것은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부흥회의 큰 은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찬양이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다. 과거 50년 전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박수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저희 어릴 교회 그래 자랐거든요. 그러나 부흥회 때만 그걸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가하면 막 뜨겁게 박수하고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 부흥회에도 찬양이 큰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끝으로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오후에 셀 모임을 다 가지는데, 우리 교회는 한 80% 이상이 셀을 해요. 다 모여요, 성도들이 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그 오후 예배, 우리도 과거에는 헌신 예배를 많이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번 이상, 어떨 때는 2번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빠지지 않고 꼭 불렀던, 어느 교회이든 간에 헌신 예배에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에요. 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 한국교회 안에 큰 영적인 그러한 힘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보면 거의 80% 이상이 지금은 좀 많이 한국인들이 작사와 작곡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30년, 40년, 50년 전에 옛날에 새 찬송가, 그 찬송가는 거의 90%가 영국, 미국의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아주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들의 그 작사, 작곡을 우리말로 옮겨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찬송가는 미국 찬송가를 번역해서 우리들이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고 하는 이 찬송은 1950년에 한국인 목사님이 작사하고 한국인 장로님이 작곡한 이 한국인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될 때 정말 이 찬양에 젖어들면요, 가사가 이렇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뒤에 나오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우리 신앙에 있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배에 나오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구원받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주님에게 달려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거, 어디든지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것이 과연 나의 신앙의 떳떳한가? 나는 정말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 가는 삶을 살아왔던가라고 하는 내 믿음의 흔적을 바라보면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자는 마땅히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이 이 찬양 속에서 깨우침을 주고 반성하게 하고, 그런데 이 찬양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에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막든 간에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찬양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떳떳하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빈틈을 너무너무 많이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채워야 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찬양은 찬송가 323장에 가만히 보면, 제목 밑에 보면 관련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거든요. 이 배경으로 이 찬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양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4장 1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을 때 나는 부름을 받았는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름을 받은 일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있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은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어느 누가 나를 방해하고 내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할 때 나는 목숨도 내어놓고 주님에게 충성하고 주님이 내게 원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 많이 불렀던 탑10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입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이제 작사, 이거를 시로 쓴 분은 이호운 목사님이십니다. 1911년에 태어나서 1969년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찬양을 몇 년도에 만들었느냐? 1950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신학생으로 유학을 갔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유학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그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에 귀국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시카고 한인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감동이 되어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끝까지 부름을 받아 한국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유학을 왔으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고 돌아가겠노라고 하는 이 마음에 시를 쓴 겁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시를 보고 큰 은혜를 받은 분이 이유선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이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신앙을 교육받았는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유선 이 청년이 음악에 큰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 사람을 음악을 시켜가지고 한국교회 찬양에 귀한 일꾼을 만들어야겠다 이러고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쓴 간정집에 $2 80센트라고 하는 간정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2 80센트예요. 그 간정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선교사님에 의해 자기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음대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학교의 기숙사에 가서 짐을 풀고 자기 지갑을 열어보니까 전 재산이 $2 80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기숙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2 80센트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공부를 다 끝내고 학위를 받아 한국에 돌아올 때 그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등록금을 못 내어 학교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작사 이호운 목사님이 이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시를 썼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또 하나가 있어요. 찬송가 436장인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 주 안에 그만합시다. 더 이상 하면 우리가 쪽팔려가 안 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양도 이호운 목사님이 쓰신 시예요. 작곡가 이유선 장로님이 한국교회 음악에 기대한 영향을 입히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부름받아 낯선 이 몸 곡을 쓸 뿐만 아니라 찬송가 가운데에도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저는 이호운 목사님과 이유선 장로님이 쓴 찬양들을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이나 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나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이 찬양이나 이 모든 찬양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일꾼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찬양의 가장 은혜스러움의 그 고백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한 번만 따라 할까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일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은혜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많은 일을 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연결된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양을 1절은 반주, 2절은 여러분의 육성, 3절은 반주 이렇게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갔어.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에 지고 가오리나. 예력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정말 말은 쉽지만 이것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볼로, 베드로, 바울 같은 일꾼들이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단시간에 큰 부흥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에는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나누어진 갈등하며 이렇게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에게 우리가 이거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볼로다, 베드로다, 바울이다, 심지어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이 전체 우리의 주님인데 이런 갈등 속에 이 교회가 이제는 쪼개지고 무너지게 내부적인 갈등으로 교회가 풍지박산하게 된 그 시점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는데, 이 바울의 처방으로 인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는 훌륭하게 다시 상처가 아물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특별히 이 4장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도자, 교회 안의 성도, 일꾼은 세 가지의 형상,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노예이다. 일꾼은 노예가 돼. 부름을 받은 자는 노예가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레테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배에서 당시 로마의 이 전함 안에서 노를 젓는 발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노를 짓는 자를 휘페레테스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의 휘포레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노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저렇게 목성을 높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형수다. 사형수. 여러분, 사형수는 뭐냐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거든요. 이미 죽음이 선포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4장 14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다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정말 이 바울의 이 강한 이 지적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죽이기로 작정된 사형수다. 사형수.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죽음인 걸 두려워하지 말고 최고 무서운 사람이 죽기로 작정하고 달라드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사형수와 같이 주님에게 모든 걸 내어놓고 살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지도자는, 일꾼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성도 여러분, 일꾼은, 지도자는,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일하는 일꾼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힘있고 희생하는 그 그늘 아래에 성도들이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세상의 사람들을 품으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 아버지가 없다. 어린아이같이 징징 울기만 하고 성숙한 성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노예같이, 사형수같이,
아버지같이 살았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외람되게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따라합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갑니다. 크게 좀 외치세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갑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갑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갑니다. 몇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갑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안 되고 사형수가 안 되고 아버지가 안 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오늘 겸허하게 바울이 고백하고 이호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성령의 감동 안에 이 시를 쓰며 부름받아 낯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어느 누가 나를 막을겠느냐. 죽음인들 막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자로서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달려가는 이 여름의 찬양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